다 일어나서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훈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 우리 모두가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언할 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를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이) 지나고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이 계절처럼 아름다움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6권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의 열매로서의 우리의 행위가 발라야 된다. 잠언이 성경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삶이 반드시 어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분명히 이 시대에 선한 모양새가 나타나야 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좋은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리를 강조하고 많이 가르치고 생활을 안 가르쳤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왜? 교리를 바로 가르쳤으면 바로 사는 거예요. 교리를 바로 안 가르치니까 바르게 안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신앙의 바른 교리를 알면 바로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유럽에서는 이 슈퍼마켓에 가서 우리는 나는 칼빈주의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다 외상을 줬다는 거야. 왜? 칼빈주의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진실하다.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장부에 이름 적을 필요도 없이 외상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개혁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가짜 교인들이 나타났어. 요사이 말은 짝퉁 교인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삶을 사니까 이게 전부가 다 교회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짝퉁은 선한 모양새가 좀 있어도 짝퉁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이 믿음의 바른 고백이 없는 사람은 설사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짝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언제 그럼 예수 믿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 외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5장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그 믿음이 아주 빠르게 성장해서 초대교회 이장이 되는 이런 사도행 15장에 보면 사도들의 회의를 주관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될 때에도 이제 정치적인 박해보다는 유대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이 유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초기의 신자들이 이 각처에 다니면서 이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바깥에서도 유대인들의 상술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지요. 그래 그 상술이 지금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바깥에 나가면 고난이 덜하니까 장사를 해서 많은 이문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이들이 교회 속에 와서 이 주신 이 부와 축복을 좋게 사용하면 좋은데 좋게 사용하지 않고 이 교회 속에 새로운 계급을 만드는 것. 그 새로운 계급이라는 것은 부자들은 부자대로 대화하고 밥 먹고 사귀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부자가 없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일상이 같았는데 이 부자가 들어오고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 교회 속에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부자를 욕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있는 사람들이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이것이 야고보가 살았던 60년대 역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의 교회 속에도 그런 차별적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다 비슷하니까 별로 없습니다만 큰 교회 가면 이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석에 나가면 부작교회는 부작교회 목사들끼리 통하고 가난한 사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들끼리 통합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 작은 교회 목사를 별로 목사같이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이고 세계교회의 실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많은 회계들이 있었는데 다 버리고 내가 모이는 회가 2개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모구회라고 그래서 이게 한 15년 이상 되는 이런 회가 있는데 여기다 비슷한 목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는 좀 잘난 목사들, 좀 부자들이 있었는데 다 나가버리고 비슷한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10몇 년 동안 아주 재밌어요. 아주 은혜롭게 잘 모입니다. 서로 자랑할 거 대단히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 모임을 해서 그 몇 명 모이는데 여기도 비슷해요. 서로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또 다 아는 거고. 그리고 또 저 주위에는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있어도 자랑 잘 안 합니다.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그런데 며칠 전에도 어디 갔다가 만났는데 참 나 속으로 나는 자랑할 거 없어서 그게 좋구나. 다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할 게 별거 없잖아요. 우리는 땅 살 줄도 모르고 집 살 줄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잠언 26장에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28장에 가서는 재물 있으면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29장에 가서는 경건한 삶, 묵시를 좋아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지혜, 삶의 인과관계다. 이렇게 하면서 25장은 그런 사람은 바로 생수와 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생수와 같은 사람.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자랑할 게 없지만, 자랑한다고 하면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뭐 책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또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이야기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뭐 은연중에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초기의 기독교회가 이제 믿음의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생활이 너무 이렇게 맞지 않았어.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건 뭐 가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가짜 믿음이다. 행위를 통해 믿음의 열매, 그 행위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행위는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모양새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안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얘기 미안한데,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어떤 분이 꽃다발을 줘서 평생 꽃다발 처음 받아봤어. 눈물이 나더래서 나 옆에서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역시 우리 교회 장로구나. 그럼 너 꽃다발 그거 별 거라고. 별 거라면 별 거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감동받은 분은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감동받았으니까 나도 참 멋지다. 이게 믿음의 모양새, 큰 믿음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조그맣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도 대단한 것 때문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배려, 조그마한 생각, 여기에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작은 일들에게, 가족들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야고보서에서는 1, 2장에서는 시험과 행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믿음, 행함과 믿음, 그리고 2장에서는 믿음과 행함, 그리고 3장, 4장, 5장에 가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개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또 필수적이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을 3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집만 있고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회생활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지키는데 뭐 다 평화롭고 좋으면 잘 지킬 수 있잖아요. 어떨 때 못 지키느냐. 어려움 당할 때. 다시 이의 덕실이 이제 생길 때. 이때 이제 믿음의 혼선이 오는 거예요. 명분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이게 실리, 원하는 이익과 딱 부닥치면 이게 믿음의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명분과
믿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 우리는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 하나 되는 그런 우리 총신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장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그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시험이라, 시험.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물질을 통해서도 오고 여러 가지로 환경을 통해서 이런 거 시험을,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런 거 시험을 당하거든 이 성경에서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1장 2절을 봅시다. 1장 3절 2절 3절을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기뻐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이때가 축복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축복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또 뭐 아플 때 이게 축복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왜? 그때 믿음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니까. 그때 믿음을 못 지키면 또 낙오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거든 아주 축복의 기회다. 내가 이를 다른 말로 실패가 있으면 명품을 만들 기회다. 인생의 명품 인생을 만들 기회다. 이런 말을 내가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명품 교인이 되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 오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 안 당하는 사람은 어려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도 보면 어려움을 누구나 다 당한다. 너만 당하는 게 아니다. 어려움은 안 믿는 사람도 당하고 믿는 사람도 당하고 다 당한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려움 없는 장소가 없습니다. 여기 안 가면 다른 곳에 가도 어디 가도 인간 사는 곳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려움의 장소도 없지만 면제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게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이 면제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소도 없고 면제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시험하는 자 사탄이가 마귀가 다 우리를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 속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을 봅시다. 1장 시험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이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는 자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 시험이 이게 면류관은 절호의 기회다. 내 인생을 믿음의 명품을 만들 절호의 기회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기회다. 그 어려움이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모든 시험 이것이 합력해서
믿음으로 살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이 5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을 이제 구약에 있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 분은 욥입니다. 한 분은 엘리야입니다. 욥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큰 환난을 당한 분입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하루아침에 양과 소와 양떼 다 없어져 버리고, 종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녀들이 없어져 버리고, 자신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늘 같은 피부암이 났어. 정말 이런 그 참담한 그런 그 시험 속에 빠졌던 것. 그러니까 부인도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는 게 낫겠다. 그를 위로하러 왔던 이 친구들도 함께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아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런 그 역경 속에서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42장에 욥은 새로운 사람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믿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그 믿음, 어려움 없을 때 그 똑같은 믿음, 이게 이제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믿음이 좋고, 환경에는 믿음이 나쁜 게 아니라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똑같은 믿음, 이게 명품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회에 욥은 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엘리야를 엘리야는 아방 시대에 기근이 와서 모든 사람이 굶고가는 시대, 또 이 아방이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았던 분이 엘리야. 그러나 그 엘리야는 그런 시대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3년이나 비 오지 않은 그곳에 비가 오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이런 역사를 엘리야가 행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그 처지, 그때 더 믿음을 더 가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 세상의 것도 소중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중성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당하는 환난, 내가 지금 이렇게 원망한다고 해서 이 아픔이 없어진다무야? 원망하지요. 원망해도 아픔을 당하고 감사해도 당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의 삶이 바르면 어떤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닌데,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코론 기업을 한 분이 대구에서 그 회사에, 일본 회사인데, 당직 회사인데 수의를 했다는, 수의를 썼다는, 수의.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가면서 그 회사를 그 수의하던 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네가 이 회사 맡겨라. 그러니까 코론 기업, 그 우리 시골에서는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 이건 안 믿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평소에 수의였는데도 그렇게 성실하니까 그 사람 가면서 이거 다 너 가져라. 그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고 사원들이 있었는데 그 성실하게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하게 바르게 살면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오거든 축복의 기회다. 2장에 그때 다 이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믿음의 본때를 보여줄 때라는 거죠. 그때 믿음의 모양새를 보여줄 때라는 거죠. 저희의 간증을 잘 안 하는데 내가 군대 가서 논산훈련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교회가 나와라 한 20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 군대 말로 엎드려 뻗쳐 하니까 반 들어가 보고 또 가게 또 3번 정도를 하니까 4사람이 딱 나. 4사람 요거는 요건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나를 요 4사람 3사람 데리고 교회 갔다 오라. 그래서 내가 처음 논산훈련소 교회 가서 그 첫 시간에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그래서 군대 3년 동안 내가 일빵빵 소총 병과인데 대대에서 군종병과도 없는데 거기서 대대 일과를 보면서 군종병이 돼가지고 이렇게 월남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정말 내가 빠따도 맞고 기합도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맞아도 되는데 믿음 지키려고. 그래서 내가 2등병을 6개월 달았어요. 내가 일과를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봐주시더라고요. 군대에서만 봐주겠냐.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봐줍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에 가서는 그러면 개인 생활을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가 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진짜 백이는. 가짜는 지혜가 땅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가짜 백이 받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3장 15절을 하면 3장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4장 7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귀신의 생각이라. 귀신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그 귀신의 생각이 뭐냐?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 정욕 이런 거 좋지 않는 세상적인 교만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 잘난치 않은 이런 모양새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위로부터는 지혜는 뭐냐? 위로부터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인데 여기 보면 선행, 온유, 성결, 화평, 관용, 양성, 진실,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믿습니까? 그거로 되어 있잖아요. 한 절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한마디로 화평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은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 평화에 내가 적 들어가면 어둡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 이 3장에서는 요약 전체를 요약하면 말이 선해야 된다. 앞에 말에 대한 말을 하고, 그리고 지식이 선해야 된다. 지혜가 선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마음이 선해야 돼. 악독한 마음이 선해야 돼. 그리고 행위가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식이, 지혜가, 말이, 마음이, 행동이 선해야 된다.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화평해진다는 거예요. 이 개인 생활. 두 번째,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생활. 세상과 벗하지 말라. 교회를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편견하고 잘난 체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 이거 너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었는 거 장사 이익 있는 게 너무 하지 말아요. 이거 4장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라. 그리고 허탄한 거, 돈 번 얘기 이거 너무 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돈 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밥도 잘 안 사면서 또 가난한 사람한테 또 돈 번 얘기하더라고. 아파트 없는 사람한테 맨날 아파트 산 얘기하고. 사람 괴롭히는 것도 여러 가지더라고.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이렇게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마라. 그리고 이 5장에 가서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그 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우리 4장 8절 한번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만 붓는 자는 마음에 하라.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없어질 그 재물, 그 너무 자랑하지 말아요. 세상에 그 부귀 영화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6장에 보면 자녀가 1000명이 있고 네게 삶이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삶은 1000년을 갑절을 살아도 자제가 100명이 되어도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에 보면 내가 비록 가난해도 정의롭게 살겠다. 우리 비록 가난하더라도 정의롭게 옳게 선하게 사는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인내하며 기도해라. 욥과 엘리야를 등장시켜 인내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문 밖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을 만나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시련 가운데 믿음을 바로 지켰어. 우리의 믿음의 모양새가 정말 위로운 지혜를 통한 선한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성경에 약속한 모든 언약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욥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축복하실 걸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위로부터 지혜를 통해 세상을 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이 선하고 지혜가 선하고 마음이 선하고 행위가 선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 이 땅에 살 때에 욥에 축복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축복해 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